오늘 또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에 우리 예배를 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헌신 예배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헌신이라는 이 단어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진지하게 만듭니다.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성도님들에게 혹은 성도가 성도에게 전하는 말 중에 가장 부담스러운 말이 헌신하십시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헌신을 생각하면 또 누군가 나에게 헌신하십시오라는 말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자격이 있는가? 내 헌신이 과연 충분한가? 혹시 더 잘해야 되는 부분은 없는가? 마음속에서 조용한 질문들이 한두 개씩 자리 잡히기 시작합니다. 이런 질문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헌신은 기쁨이 아니라 부담으로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헌신인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랑이, 그 헌신이 짐이 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온전하게 헌신하지 못하는 자신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역시 난 안 돼. 뭘 해도 안 돼. 라는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낙심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안 돼. 난 뭘 해도 안 돼. 라는 낙심이 찾아올 때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낙심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예전에 한 선배 목사님이 제게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역시 난 안 돼. 뭘 해도 안 돼. 라는 말이 입에서 계속 맴돌 때 끝말을 메아리 쳐 보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역시 난 안 돼. 되겠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안자가 기억 안 나면 어떻게 됩니까? 역시 난 돼가 된다는 거죠. 역시 난 뭘 해도 안 돼가 아니라 뭘 해도 난 안 돼 하다 보면 난 뭘 해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삶 속에 역시 난 안 돼, 역시 난 뭘 해도 안 돼 라는 마음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역시 난 역시 난 안 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절대 사람들이 있을 때 하면 안 됩니다. 이 부담은, 이 부끄러움은 자신의 몫입니다. 저도 이걸 연습하기 위해서 차 안에서 연습했습니다. 집에 운전하러 가면서 계속 역시 난 안 돼 하면서 집에까지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셀프 정죄를 통해 우리가 낙심하게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가지고 자신을 셀프 정죄하거나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에 들려오는 말들 때문에, 그 말 몇 마디 때문에 낙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럴 때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헌신이 무겁고 좌절하게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돼. 이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은 헌신으로 지친 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먼저 쉬어 안식하라라고 초대합니다. 오늘 이 헌신 예배는 더 많이 하겠다, 더 많이 헌신하겠다라는 그 결단이 있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서 쉼을 회복할 수 있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위원회 우리 팀원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각종 공예배를 준비하는 안내팀과 중보기도팀, 문화예배팀, 성찬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총회헌법 제4편 예배와 예식 제1장 교회와 예배를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공동체이다. 이 교회는 성령님의 역사 아래서 예배와 선교, 교육, 봉사, 친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데 그 존재의 목적을 두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그 5가지의 존재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입니다. 교회는 무엇보다 무조건적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교제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교회는 사랑으로 뭉쳐진 가족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로 교육입니다. 성숙하게 하라, 성장하라, 자라나게 하라. 교회는 광야의 훈련 학교입니다. 네 번째로 봉사입니다. 세상과 이웃을 섬기라. 교회는 섬김의 몸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선교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교회는 보냄받은 공동체이면서 또 보내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목적과 사명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자면 예배는 교회의 중심이자 근원이며 교제, 교육, 봉사, 선교는 이 예배의 줄기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곧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 목적을 잃어버린 사역은 교회의 사명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교회는 5가지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중심이 있고 그 중심 안에서 4가지 열매가 뻗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교제는 그냥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교육은 지식 전달이 되는 것이고요. 봉사는 자원봉사가 되는 겁니다. 선교는 그저 종교 마케팅이 되고 마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예배위원회 이 헌신은 중요하고 다른 위원회 헌신은 덜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러 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배에 속한 위원회, 교제에 속한 위원회, 교육에 속한 위원회, 또 봉사에 속한 위원회, 선교에 속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위원회가 담당하는 사역의 중심적 역할은 교회의 모든 사명이 예배로부터 시작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모두가 동일하게 귀하고 중요한 섬김의 자리가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 자리에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회의 중심이 되는 예배가 결코 우리 예배위원회 몇 사람의 수고로만 준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특정 부서의 일이 아니라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가 함께 세워가는 공동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교회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죠.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먼저 이루어질 때 다음으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육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우고 가르치는 훈련입니다. 봉사는 예배자가 드리는 삶의 제사입니다. 선교는 예배자가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증언하는 복음 증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향해 마음을 모으는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를 위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각자의 사명의 자리를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줄기들이 한 곳으로 모여서 다시 기쁨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에서 사명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에서 다시 예배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같은 예배를 두고 모든 사람에게 같은 역할을 맡기지는 않으셨습니다. 모두가 예배자로 부름받았지만 그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도록 지켜내는 책임은 누군가에게 먼저 맡기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 사명을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예배위원회가 부름받아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위원회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대신 드려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성도와 모든 사역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 중심을 지켜내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역할뿐만 아니라 예배의 방향과 태도, 그리고 예배의 본질을 가장 먼저 붙드는 자들로 부름받은 헌신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위원회의 헌신은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에 머물지 않습니다. 예배위원회는 교회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을 향해 흘러가도록 그 중심을 붙들고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고백이 되도록 먼저 말씀에 반응하는 사명자들입니다. 오늘의 헌신은 더 많은 일을 하겠다라는 결단이 아니라 교회의 중심을 예배로 지켜내겠다는 신앙 고백이 먼저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 헌신을 통해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든 사역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이 예배의 중심을 지켜나가야 하겠습니까? 그 답을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1절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장이라고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 주신 계명입니다.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말씀하실 때 너희는 이것을 지키라, 이렇게 지켜라 라고 강압적 명령을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분 앞에서 백성들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 2절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아멘. 이 선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헌신을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구원을 베푸셨고, 순종을 명령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원이 먼저였고 관계가 먼저였다는 겁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종에게 주어진 규칙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자유롭 가운데 살아가도록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애쓰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먼저 우리에게 오신 거룩한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출발점이고 모든 헌신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시작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운 겨울, 이 추운 밤에 이 수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이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셨고 우리는 그 은혜의 자리에 그 안에 단지 머물러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잘 차려진 밥상에 각자의 숟가락을 얹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의 결단으로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하나님의 만나주심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시작이 되는 출애굽기 20장은 우리에게 얼마나 잘 지켜야 하는가, 얼마를 예배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묻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은 누구를 예배하며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 말씀 1절부터 11절까지는 우리의 헌신을 예배의 자리로 다시 불러 모읍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말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씀, 이 계명은 모두 헌신의 무게를 더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안내 표지판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헌신이 부담이 아니라 고백이 되고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며 사랑을 향한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고백하는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본질은 단순합니다. 누가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 되는가? 누가 우리의 기도의 주인이 되는가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느 순간 예배의 주인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시선이 주인이 되고 평가가 주인이 되고 익숙함과 편의가 주인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예배는 우리의 실력을 드러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돌이나 나무의 문제, 조각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 예배를 내 방식대로 규정하려는 모든 시도를 경계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예배,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을 경계하라입니다. 이는 단지 우상 숭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규정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을 조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듬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자의 태도까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언어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다루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배자에게 이 말씀은 매우 실제적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말과 태도, 예배 중의 표정과 자세, 예배 후의 말 한마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내는 우리의 삶 모두가 예배의 일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만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전과 후, 세상에 가서 그 모든 것을 포함하여 삶 전체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내 일상에서 내게 주어진 시간에서 하나님께 시간을 떼어드리는 그런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날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에게 안식일은 사역으로 인해 사역으로 가득 찬 날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안식일만 되면 더 피곤을 느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봉사자는 사역을 감당하는 동시에 가장 깊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사역이 예배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섬김이 예배를 대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역에 바빠서 예배자가 되지 못하는 위험을 하나님은 경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이 안식일에, 이 예배 가운데 나와 함께 예배하고 있느냐? 아니면 너는 나를 위해 일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없는 헌신, 예배가 없는 헌신은 안식일은 지키되 그 안식일을 거룩함이 없는 안식으로 지키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고 그 응답의 첫 형태가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두 분씩 짝을 지어서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짝을 한번 지어 보시고요. 오른쪽에 계신 분이 왼쪽에 계신 분에게 이 손바닥을 이렇게 한번 딱 내밀어 보십시오. 얼굴에 내밀시면 안 됩니다. 손바닥을 내밀어 보십시오. 그러면 왼쪽에 계신 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반대편에 계신 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반응이자 응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저희 애도 제가 손을 이렇게 내밀면 와서 손뼉을 쳐줍니다. 감사하게. 이것이 반응이고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반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셨을 때 우리는 딱 응답해야 한다는 거죠. 그 응답의 첫 형태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십계명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강압적으로 내리신 하나님의 규칙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다. 이미 구원받은 내 백성이다. 그러니 이제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듯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듯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헌신은 의무가 아니라 감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부담이 아니라 은혜의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무엇을 더 드리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수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밤에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반드시 지키겠다는 결단, 상황과 형편보다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겠다는 그 결단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예배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배위원회 회원분들은 그 결단을 가장 먼저 삶으로 보여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로만 예배하기보다는 삶으로 예배의 중심을 지켜내는 거룩한 본이 되시는 예배위원회 회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예배위원회 여러분들의 헌신은 단지 예배의 순서를 준비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붙들어주는 사명입니다. 이 헌신을 통해 경주중앙교회 모든 예배가 은혜 위에 서내려가며 모든 사역이 하나님을 향하며 또 모든 성도가 다시 예배자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